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7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고 하는 사실이 다시 한번 믿어지는 믿음에 도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믿음에서 멀리 떠나 있었다 할지라도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 회복의 은혜를 더입으려 성령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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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가 있었네. 주여 예수님 나의 죄가 있었네. 우리의 나지를 낮추시고 지금 놓으시려 아버지 이렇게 기다려주는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주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주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이 있는 주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주의 주간 주의 한 주간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더하여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끝까지 사람들이 돌아오는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무엇을 마음에 모든 것을 간에 아버지께 답해 주시기 원하는 정리하고 도움받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하나님의 주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생활을 할 자리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원하는 은혜를 도움받는 시간을 성령 역사님을 위해서 주여 주여 주님을 모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목받는 자리가 성령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체 말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최전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고난의 날 첫날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걸어가시는 마지막 한 주간인데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 길을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 위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순종함이 때 믿음 위에 서 있는 순종함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그 크신 도움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고난주간 한 주간이니까요. 성경을 지금까지 읽은 것을 잠깐 중단하고 한 주간 따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나누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와 마리를 이고 가시되 우리나로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물을 땅에 드시고 기도하며 가사대 내 아버지여 이라는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영으로되 육신이 약하니라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오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매년 이 고난의 한 주간이 되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은 고난 주간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경건과 또 영성훈련을 거듭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을 덧입기를 원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은 교회력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주간이에요. 부활절이 있기 위해서 한 주간의 고난,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고난이 있어야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무슨 일을 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뜻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뜻은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너무너무 맞는 말입니다. 얼마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걸 앞에 놓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보면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전버릇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했든 간에 기꺼이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현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죽음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죽음학. 요즘에 나온 건 아니죠. 죽음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그걸 말하는 well-being, well-dying 그런데 그거 뭐라고 했던가요? well-being 즉 건강한 삶이지 well-dying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보면서 이사 가는 거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 근데 이사 가는 건데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는데 생각이야 그렇고 공부하는 거야 그렇지만 실제로 자기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됐을 때 난 이사 가니까 좋은 집에 가서 봅시다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다 참 아쉬워하는 그 삶을 놓고 하기 좀 아쉽다고 하는 그런 생각, 뭐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이에요. 죽으러 오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다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폐가 있지만 살기 위해서 응애하고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건데 그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의 배속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곤궁스러운 삶, 곤경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다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적당히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뭐 시간 맞춰가고 뭐 그런 게 다 있겠지만 그 죽음이라는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거야. 그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밟고 올라서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야 된다고 뭐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옆 주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참 우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있다. 앞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야 기분 되게 좋겠네. 알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요 남보다 조금 더 아는 사람은 아는 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내 삶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었어요.
앞에 일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평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자기 앞에 일을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구만 하냐? 기도하는 사람만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입니다. 생전 안 보던 삼손과 데릴라를 그 CBS 미국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그걸 이제 드라마에서 10몇 부작으로 드라마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그 잠깐 이제 4부까지 봤어요. 4부 드라마 보는데 그 드라마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소라, 그다음에 딥나,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거지. 이제 그 사사기를 제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삼손이 태어날 때 그런 환경을 기원전 1100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삼손이 이제 그 삼손 아빠 엄마 애를 못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절에서 아이를 낳을 텐데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라고 하면서 포도주, 독주를 마시면 머리 삭도되지 말고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줘줍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엄마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는 그렇다. 너는 우리 민족을 이 블레셋으로 구원할 것이다. 블레셋은 수십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 사사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삼손이 묻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어려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아버지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너다. 하나님이 너에게 사인을 줬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고 다 뺏기고 막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영화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도 불평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막 옆에 이웃이 막 블레셋에 죽어가고 물건 다 뺏겨도 불평을 하지 않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 같은 그 사람들이 그 대화를 들으면서 진짜 이스라엘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단지파거든요. 단지파. 그러니까 단지파가 모여 사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그렇게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손이 성장해 가는 동안에 이제 뭐 드릴라도 나오고 여러 배경이 나오는데 그 팔레스타인, 블레스타인에 같이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마실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마셔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놀리는 거야. 너는 저기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못 마시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견뎌내는 겁니다. 근데 견뎌내는데 믿음으로 견뎌내요. 대단하다. 저렇게구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 환경과 이 조건을 무엇으로 견뎌내냐면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견뎌내는 것이 곧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안 죽게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안 박히도록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순종하는 걸 보면서 기뻐했고 그 기뻐하는 것 때문에 한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가 없으면은 이건 말로만 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말로만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만 되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말로만 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눈에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건 형벌받은 최고의 형벌이지만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사랑의 표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이라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많은 지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장소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다 간 부분들이 잘 없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홀로 산에 가셨다. 기도하러 홀로 가셨지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막 웅성웅성 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장면은 제자들이 생각해도 좀 이상했을 장면이에요. 선생님이 특별히 이렇게 가실까? 그런데 그런 센스가 있었던 제자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센스라고 하는 거는 알아차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 제중에 여기 여성이 있었다면 또 금방 알아차렸을 텐데 다 남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센스가 둔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 11명 아닙니까? 11명. 예수님이 12명입니다. 12명이 가다가 얼마큼 가고 이제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어라. 그러니까 제자들 앉아있으라 할 때 뭐 앉아서 쉬라 그러나 보다. 이게 저녁 때쯤 되니까 쉬라 그러나 보다. 그 목요일 저녁 아닙니까? 그러니까 쉬라 그러나 보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신났겠습니까? 하루 종일 피곤한데 선생님이 최고네. 우리 다 같이 가서 뭐 통성으로 기도하자든지 뭐 통성으로 뭐 하자든지 힘들 텐데 넌 여기 안 시원하게 가서 기도하고 올게. 왜 예수님이 너희 쪽에서 기도하자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런데 그렇게 11명 중에서 8명을 거기다 남겨놓고요. 베드로와 야고보 여기 세베대 두 아들,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이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이 셋을 데리고 예수님이 또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왔는데 교회 왔는데 어떤 사람은 파킹라서 좀 있으세요. 파킹라서 잠깐 좀 있어 보세요. 그리고 파킹라서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또 오다가 여러분 파킹라서 좀 기다려. 또 오다가 여기 기다려봐요. 나 여기서 갔다 나올 테니까. 그런데 여기 기다리는 사람에게 뭐라 그랬냐 볼까요? 보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했습니다. 앞에 8명에게는 앉아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지금 조금 더 온 3명에게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3명은 앉아갖고 눈만 뜨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잠만 안 들고 쉬는 건 똑같은 쉬는 겁니다. 근데 8명에게는 아무런 일을 맡기지 않고 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3명에게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일을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기도 똑같은 기도하러 가시는데 이 앞에는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간 베드로와 야고보의 그 형제 둘 여기 보게 되면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는 당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명은 지금 예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걸 몰라요. 지금 누구만 하냐? 여기 3명만 하나요. 그 3명에게는 다른 일을 줬습니다. 깨어 있어라. 여긴 앉아 있어라. 똑같은 모습인데 앉아 있고 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보면서 거기서 이제 조금 나가서 조금 더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파킹랏 옆에 예배당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왔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는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전 마당만 밟고는 파킹랏에만 있다. 나는 오늘 예배당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파킹랏에 가서 다 쏟아놓고 파킹랏에서 다 쏟아놓고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배 드리고 왔다는 겁니다. 8명이에요 지금. 3명은 6분 앞에까지 온 거예요 지금요. 근데 들어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 영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렸는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시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가서 불을 땅에 드시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하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이 여기서 자꾸 미스가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나 이 시대 신앙이나 불리는 사람들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 뜻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목사는 목사의 뜻을 세우려고 그런다고 성도들이 말하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이 왜 여러분의 뜻을 세우려고 말합니까? 그럴 때 성도들은 우린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럼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 나타나는 건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느냐? 나타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원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데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면은 자기가 다 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충성해. 예수님 봐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더니 십자가 가면 뚝뚝 가는 거예요. 그거 안 가야지. 버팅겨야지. 아니 안 가요. 못 가요. 그리고 버팅기는 것이 버팅겨야지 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텐데 버팅기는 게 아니고 더 충성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하는 겁니다. 집안에서 아버지가 부인하고 싸웠다고 기분 나쁘다고 아버지 노릇 안 하면 그 집안이 뭐가 되겠어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란이 났다고 목사 노릇 안 하면 그 교회는 분란이 나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뿐이야. 목사 많아. 갈아버려. 이러니까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겨요. 갈아버린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나 없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성도들하고 마음이 같지 않다면 목회는 충성해야 돼. 이래. 성도들도요, 난 목회하자고 마음이 너무 안 맞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믿어보면 충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더 왕성해져야 됩니다. 더 누구 말보다 쭉 왕성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역사가 그 가운데 끼니까 손 놓고 가만 전부 다 구경꾼들, 그러니까 다 박힌다 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예배당에 와 있어도 내 눈은 전부 다 박힌다 신자예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야 목사가 편 나누고 있다고 편 나누고 있지요. 당연히 나누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8명에 앉아있으라고 그랬고 3명, 그러니까 8명이 볼 때는 3명은 뭡니까? 예수님은 옛날부터 3명만 어떻게 했길래 3명만 맨날 데리고 다닐까? 3명만 데리고 다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질투가 나겠습니까? 샘도 나고요. 그렇지 한편은 야 고맙네. 우리는 그래도 여기 앉아 쉬라 그러고 저 사람 데려가면 또 무슨 고생할까 제 셋은.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가까이 해서 인생으로 막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우리가 은혜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께 나왔다. 이게 은혜라는 거야 하나님 그거를. 근데 주변에 보면 잠 안 자고 새벽에 뭐하러 거기나 하냐, 거기나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야 가면 찬송 부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찬양을 통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는 새벽에 나가는 나의 심정을 모르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건 받은 사람만 알아요. 받은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요, 왜 예수님은 8명에게는 앉아있으라, 3명은 깨어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더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리에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하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소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겁니다.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저녁에
작년에 고난주간은 어떻게 보냈는가? 컴퓨터 죠 2014년부터 고난주간 다 봤어요 제가요. 이렇게 보냈구나, 이렇게 보냈구나. 근데 좀 나요. 근데 제가 이런 거 썼더라고요. 불평과 기도의 차이가 뭘까? 불평과 기도의 차이가 뭘까를 썼어요. 내 글을. 그래서 불평과 기도 그게 뭐지? 그러고 봤더니 아주 문장이 짧다고 열어봤더니요. 컴퓨터 열어봤더니 사람한테 하는 건 불평이고 하나님께 하는 건 기도다. 똑같은 말인데 사람에게 하면 불평이고 하나님께 하면 기도다. 그래서 참 어떻게 그랬을까 내가. 그때는 왜 그런 환경이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어저께 읽어보니까 참 너무너무 맞는 말이다.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으니까 내가 무슨 수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더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주 편안하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이런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건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죽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환경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으로 그냥 털퍼덕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한 3명에는 깨어있으라고까지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는 안 하셨을까? 예수님이 내가 기도할 동안 너도 여기서 깨어서 기도해라.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했는데 빼놨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자 40절 한번 보죠.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 네, 아멘 봅시다. 자 예수님이 와 보시니까 제자들이 3명이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가 한 10분 있다 내려온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좀 가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시 동안도 그러니까 1시간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예수님이 올라가서 1시간 있다 내려오신 거예요. 1시간 있다 내려오셨습니다. 그럼 이런 기도를 3번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1시간 하고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깨어있어야 하는데 자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안타까웠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왜 다른 제자 여기 세베대의 2 아들에게 왜 그런 얘기 안 하고 베드로에게 하셨을까? 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부담이 갔겠습니까 마음에. 아니 선생님은 말이야 나도 있고 여기 둘 또 있는데 하필 나한테 이렇게 왜 1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냐고 나한테 이렇게 핀잔을 주실까? 후사리를 주실까? 누구만 말따나 어두운 얘기를 할까? 기분 나쁜 얘기, 마음 상한 얘기를 할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가 이거 십자가를 지고 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당신 홀로 가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장면을 만나고 있어야 될까 생각해보면요, 이 십자가는 제자들이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홀로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부탁한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극복할 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 부탁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기도 부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기도를 부탁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으니까 이걸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어려운 일이 결국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로구나. 그거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의 아들 딸이길 원하면 나의 제자가 되기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라오라는데 우리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좀 기도해달래, 대신 좀 같이 지자 그러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남이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저 사람은 누가 도와줘서 저렇게 하고 있어, 누가 편들어줘서 저렇게 하고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된 십자가에 그게 또 저에게도 허락된 십자가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건 좋아하는 것도 십자가가 될 수 있고요, 나빠하는 것도 십자가가 될 수 있고요,
어렵게 하는 것도 십자가가 될 수 있고요. 평탄하게 하는 것도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 과정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드러나야 되지. 내가 이 과정 갔다고, 내가 의롭다고, 내가 이거 견뎌냈다고 내가 자꾸 드러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서. 자, 거기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41절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네,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어저께 성경으로 준비하면서 했어요. 깨어는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는 하는데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다 시험에 든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다 예수 믿죠. 깨어는 있잖아. 야, 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그래.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어. 그러면 깨어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지. 뭐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거야. 기도만 하면 다 되는데, 기도하면 기도하는 세계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그한테 순종하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도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기도할 때 순종함이 시작되는 거죠. 믿고 기도하지 않을 때 순종함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믿음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했더니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가서 두 번째 가서 그렇게 합니다. 가서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의 기도가 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동일한 기도를 하고 와보시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 피곤해서 눈이 피곤해 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안 피곤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안 피곤하고 제자들만 피곤했겠습니까? 피곤한 건 똑같아요. 피곤한 건 똑같은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다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똑같이 일을 했어도 그는 사명을 알고 걸어가는 분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 이제 교회가 사명을 알면 결코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모르는 성도들은 피곤한 겁니다. 피곤해서 졸며 잘세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제는 쉬고 보라,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때라고 하는 건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부모님 때보다 우리 때가 더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자꾸 가까워진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의 부르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의 부르심 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넌 살아가던 가까이 왔다고 늘 믿고 살았구나.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게 아니라 가까이 왔다고 믿고 살았고 참 잘했다. 가까웠다고 믿고 살았으니까 당연히 충성했지.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통해서 기도하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했던 것이 겟세마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겟세마네가 있으면 순종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겟세마네가 있으면 하나님 오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다 물이 바다도 같이 여호와의 온 땅에 가기를 원한다고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나의 겟세마네 기도의 겟세마네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예배 참여하는 모든 이들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여 나에게도 기도의 겟세마네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겟세마네를 통하여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소원하는 기도의 겟세마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이 말씀 듣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한 후에 여러분 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에게 기도의 겟세마네가 있었지. 아버지 제자들 11명에도 같이 동일하게 기도의 겟세마네로 올라갔지만은 8명에는 앉아서 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좀 더 남은 3명에게는 너희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있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가셔도 아버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자녀에게 뭘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멈추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겟세마네가 있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에는 고난의 첫날을 고난과 첫날을 맞이하면서 아버지도 기도의 겟세마네가 있는지 하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겟세마네 동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고백하는 아버지 기도의 겟세마네가 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죄인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기도의 겟세마네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함이 자기 아버지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펼쳐가는 우리의 쓰임받는 아버지 하루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1년 남다른 2021년 주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리며 우리는 무르점사오니 하나님 결코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앞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물어보려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펼쳐져가는 교회 현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는 삶의 현장이 되는 하나님 손으로 축복하여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사는 세상을 힘들어가면서 아버지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아니면 뒤죽박죽에서 살지 모르지만은 안타까워 기도합니다. 아버지 안타까워 기도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말하면 아버지 불평이고 불만이지만은 아버지 불평불만할 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은 것이 기도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이 기도가 이렇게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겟세마네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대면에 이 자리가 아버지 나의 기도의 겟세마네가 자라나는데 살아가니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르는 귀한 자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때